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응답받았고, 또 언제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진을 하는 일, 열정에 사로잡히는 일, 소망의 등불이 켜지는 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일, 앞을 향한 전진, 열정, 불타는 소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열매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또 믿음의 이력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도다.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막내죠. 막내. 여러분, 막내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어깨 사이에 둔다는 얘기는 그 무등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깨 사이에. 얼마나 이쁘면 베냐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베냐민이 대단히 무슨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베냐민이 나가서 대단한 큰 일을 싸웠다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은 사랑을 흠뻑 받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라고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저녁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10시 반부터 예배전 찬양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 반부터 예배전 찬양 15분 동안 해 주시고, 그리고 45분부터 성만찬 예식 우리가 또 진행을 하고, 주보의 성만찬 위원은 기록을 넣었죠. 예. 성만찬 위원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양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축복 안수까지 오늘 저녁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7시 반 예배는 없습니다. 10시 반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또 그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고 조금 일찍 저녁 이렇게 해도 내일 가셔서도 푹 주무시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 자라는 모습 봤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아가의 모습, 또 약간의 유아기, 이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래 머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거룩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성장해서 이렇게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0절과 52절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축복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려주는 거죠.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늘 머물지어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되 예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와 키가 점점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12살 됐을 때의 행적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3번만 올라갑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멀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한 90k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천안이거든요. 천안을 매 안식일마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을 놨습니다. 사실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가보나무 회당에 갔을 때 보니까 가보나무 회당이 저희들 2층 성전 있지 않습니까? 저쪽 교육관 본당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당시 가버나움은 도시였거든요. 대도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서울 내지는 뭐 수원 이 정도 되는 큰 그 회당이었었는데, 갈릴리 지역의 대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회당을 가서 보니까 그 회당 터가 있습니다. 회당 터가 있는데 제법 커요. 매 안식일마다 거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축제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그 키부츠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봤는데, 집단 농장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막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축제. 그래서 막 음식들을 다 같이 나누어 먹고, 춤을 추고, 서로 좋은 일들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춤을 추고, 진짜 안식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그런 문화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곳에 다다가 12살이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다. 그렇게 해서 12살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이렇게 회당에서 드리는 것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그곳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 또 밖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제 성전에 들어갈 때 뭐 대단히 큰 성전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전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전통이, 이런 전례들이,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고, 매 안식일이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그런, 그 속에서 살고요. 그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체육이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복지가 나오고, 그곳에서 역사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전과 회당이 같이 되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전이 아닌가.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마을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정말 막 10km도 더 걸어가야 되고, 15km도 더 걸어가야 되고 막 이랬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엎드리면 코달 때 성전이 다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성전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차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또 같이 또 오후에는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전례, 영적인 전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또 읊조리는 것들이, 이제 어른들 이제 아직 아동부까지는 챈투르만 해서 많이 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례가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전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전통,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이어온 어떤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라고 보고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전통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많이 주시리라, 그렇게 세워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오랜 동안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 금요 기도회가 하고 나면 토요일 새벽 기도를 또 못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좋은 전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전례. 영어 성경을 하는 것도 좋은 전례. 금원을 하나씩 소개받는 것도 좋은 영적인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례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살 될 때에 그들이 6월절이 돼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나 말이죠. 당시 그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한 5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 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는 분들, 거기서 막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인파가 한 50만 명쯤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이렇게 갔을 거라고.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아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간다는 얘기는 거의 한 30km, 30km 정도를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거리를 가면서 옆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한히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면서도 사모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장로님 권사님이면서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 교회 안 다니는 장로님들, 집에서 예배하는 장로님들 많습니다. 사실 주의 종들도요,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룻길을 가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은 교회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인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900만에서 그건 허술하는 거예요. 600만인데 600만에서 100만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사람들의 인파가 많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때는 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성전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떠나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주님을 떠난 줄을 몰라. 지금 이게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몰라. 근데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는 그들이, 주님을 떠난 그들이요,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와야 돼. 그게 뭐지?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떡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죠? 글쎄요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글쎄요 하는 사람은 구원에 확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이요. 글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번쩍 한번 정신이 날 때가 와야 합니다. 이들이 하루길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 하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많아. 이게 여러분 괜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성탄의 마지막 이 예수님의 그 유아기의 이 모습이 여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순간만 얼마나 당황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요, 큰 사건이 그러하잖아요. 물질이 그러하잖아요. 그렇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내 건 줄 알았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내 건 줄 알았어. 어느 순간에 내 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내 거는 없습니다. 정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때 다시 턴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내가 볼 때는 이 찬송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찬송 부를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그래요. 멀리 멀리. 저는 이 찬송 절대 안 불러요. 처량하고 고나요. 하도 안 불렀으니까 가사도 몰랐잖아.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이 일은 제가 이 찬송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찬송이 저의 찬송이 될 때가 있었어. 신학생으로, 청년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저도요, 이 찬송이 주인공이 저일 때가 있었어. 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사 좀 봐야 되겠네.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렇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요?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들요,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죽으라고 했는데 열매도 없어. 정처 없이 다니는 부모들, 목사, 요셉과 마리아들이요, 지금 참 많습니다. 목사의 형제를 둔 형제들도 많습니다. 저러려면 뭐할로 목회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는 그요, 그가 그렇다고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그요, 나까지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아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좀 뭐라고 좀 합시다.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는 막 감동하고 언제는 막 그냥 막 주님 막 눈물을 내면서 쓰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모친 되고 부친 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예수님 신경도 안 써.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루벤처럼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를 원하며,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옆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 찾으러 가는 순간 이미 찾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해. 깨달음. 그래서 어떤 때는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책을 보면서도 주셔. 유명한 고전들, 그런 책을 보면서도 주시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돌베개 거기 있는 거 샤우팅 합니다. 여러분, 이 돌베개 내용 속에 한 편 한 편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요약해서 우리가 이 샤우팅을 하는데, 여러분 뭐 시집이야 누가 보겠어요 요즘이요. 근데 이건 시집이 아니라 묵상 시집이잖아. 하나님 말씀 시집이니까. 여러분, 제가 뭐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 무수리의 봄, 이런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까짓 거. 아니 여러분, 뭐 무수리의 봄이 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송사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참새가 막 제제제제제 하고 이제 막 꽃망울들이 막 또, 아니 그거 백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시집 보면 그까짓 거 뭐 밤하늘에 별들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제가 샤우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할렐루야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이 버떡 납니다. 전화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지금 치고 있거든. 난 지금 예수님 잃어버렸거든.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은혜에 감격 없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할렐루야,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잃어버리고 지금 애매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는 뭐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예배의 자세를 바르고 충성하는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선포를 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구나. 아는 자 중에서 찾으러 갔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성전에 계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습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뭐라고 막혔어요? 뭐라고 하긴 뭐래요? 자기들 잘 보시면서. 왜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말이죠. 속 썩기는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몰라. 어떤 때는. 그래, 영적인 수준은요, 나이하고 틀려요. 영적인 수준은 어려도 성숙할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유아기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역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집에 계십니다. 결국 성전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찾고, 그러고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이제 여러분, 주님이 12살인데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하고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요, 나이를 초월해요. 배운 걸 초월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요, 세상적인 대학을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남자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가요 재미없어. 맨날 애들 먹고 사는 얘기, 어디 놀러 갈까, 밥은 뭐 먹을까, 이런 건 맞아.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벽 같아. 꽉 막혀가지고. 이거 사실 우리가 좋아. 우리끼리 얘기하죠. 여러분, 저랑 얘기하면 좋으시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솔직히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제 설교 듣고 나면 시원하죠? 그 시원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만큼 저랑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얘기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듣질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목사님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좋은 예배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하고 정말 얘기가 돼. 왜? 여러분들이 알아주니까, 들어주니까, 그리고 끄떡여주고, 알았다고, 맞다고, 옳다고. 사실 주일날 낮 예배는요, 초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수준을 막 아래로 내려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간증, 예화, 이야기. 그런데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쉽게도 하지만 깊게도 해야 돼. 뭔가 의미를 주지 아니하면 다 모시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이요. 왜? 말이 통하거든. 대화가 통하거든. 그러고서 예수님 만났어. 돌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갈 때 하고, 예수님 찾아서 내려갈 때 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갈 때는 6월절 예배 드리고서 가다가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쓸데없는 얘기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고 다시 내려갈 때 예수님 손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어떻게 잡았을까? 꽉 잡고, 잡았는데도 혹시 또 잊어버릴까 봐 잡았는데도 또 혹시 놓칠까 봐. 오죠? 따라오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런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꽉. 우리가 한 해 동안 꽉 쥐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주님 손 꽉 잡고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까지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워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몸 아프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있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두 발로 걷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도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도 축복하겠습니다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 손, 한 손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5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기다리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두 손으로, 멀쩡한 머리로, 온전한 머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환한 등불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새벽에 용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흠 없이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